자, 오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로 12절입니다. 우리 서로 한 구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너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죄 용서 받은 자에게는 요구되는 삶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용모, 내 얼굴 모양, 신체 구조, 키, 이런 모든 용모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고, 내 표정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링컨도 사람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표정이라는 거, 우리의 표정이라는 것은 그 사전적 의미로도 마음속에서 내가 품은 감정이나 어떤 그런 정서 따위들이, 그런 심리 상태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을 우리는 표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울 수도 있고 사나울 수도 있고 표독스러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표정은 그렇게 다양한 어떤 그런 감정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얼굴에 신경을 많이 쓰죠. 그래서 비싼 돈을 들여서 얼굴을 고치고 다양하게 이렇게 이쁘게 하려고 많은 애를 쓰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들은 어쩌면 얼굴이 아니라 표정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다윗왕이 이 지난주에 말씀 함께 나눈 것처럼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그의 남편을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 이 사건을 기준으로 이 다윗의 그 전과 그 후의 표정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함이 생깁니다. 영화나 드라마로 찍었다라면은 그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 그 전에는 얼굴이 항상 해같이 빛나고 밝은 모습이었겠죠. 그러나 죽인 다음에 얼굴은 아마 사납게 드라마나 이런 데서 영화에서도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밧세바를 빼앗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까지 죽게 만들기 전에는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았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다라면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이 올 때까지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점점점 갈수록 더 강성하게 하는 은혜를 받았고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항상 표정에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그의 표정 가운데는 그렇게 고스란히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다윗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잃어버린 순간,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들려오지 않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깨닫는 것이 없는 것이죠. 다윗도 역시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깨닫는 것이 없습니다. 깨닫는 것이 없으니까 결국은 생각이 쓸모없게 되는 것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그 심령, 마음은 어두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 때, 세상에 빼앗겨 살 때 결국은 우리의 생각은 허망해지는 것만 생각하는 거고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은 사납게 변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과 그 단단했던 그 관계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갈라진 틈으로 죄의 유혹이 들어왔던 것이죠. 이때부터 다윗의 표정은 예전과 다르게 사나워지고 그 표정에는 불안해 보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다윗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범죄한 일에 대해서 사무엘하 11장 27절의 말씀대로 악하다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윗은 모든 일을 비밀리에 끝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모른다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 다윗이 행한 일을 잊지 않고 다윗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은 이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신다는 것, 지금 오늘 말씀에도 다윗에게 그렇게 하나님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참 은혜이죠.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대화하고 싶고 나와 이야기하고 싶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이제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일들이, 모든 사건들이 잊혀져 가고 있을 그때에 바로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12장에 보면은 이 다윗에게 보냅니다. 이 나단, 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윗에게 가라라고 얘기했지만 이 강력한 왕권을 가진 다윗에게 찾아와서 아무리 일리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직언을 한다는 것, 왕에게 바른 말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죽음을 각오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사무엘상 16장 2절에 보면은 이 사무엘,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무엘도 그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이 다윗에게, 이 어린 다윗에게 이 기름을 부으러 가기를 꺼려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신이 지금 왕이 있는데 그 어린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 왕이 만약에 알면은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죽음의 위협을 사무엘도 느꼈기 때문에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난 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들으면은 내가 사울이 내가 지금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붓는 것을 안다면은 나는 죽게 될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나를 생각해 주세요. 아마 이런 심정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위대한 종 사무엘도 이런 형편인데 나단은 오죽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서 왕에게 얘기하라고 할 때 아마 나단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후에 아마 이 나단은 여러 날 동안 금식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한 다음에 다윗을 만나러 가는 그 디데이, 그날에 아침에 아내들과 자식들을 불러서 아마 유언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나단 선지자가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다윗을 찾아간 이 나단은 다윗에게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그런 부자 이야기를 비유로 얘기해 줍니다. 이 부자는,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이 비유의 부자는 양과 염소들이, 소가 아주 많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돈을 주어서 산 어린 암양 하나, 그것이 달랑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재산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이 암양 한 마리는 그 사무엘하 12장 3절의 표현대로라고 하면은 딸과 같은 존재였던 거죠. 딸과 같은 존재인 이 어린 암양 새끼, 이거를 이 가난한 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왔기 때문에 저 손님 대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자기가 키우는 그 무수한 소와 양 가운데서는 잡기를 아까워해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의 그 유일한 그 암양, 그 딸과 같은, 자식과 같은 이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그 이야기를 다윗에게 비유로 얘기합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의 자신의 범죄 사실을 지금 비유로 이야기한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사무엘하 12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아주 크게 분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마땅히 죽어도 싸다라고, 그리고 그가 빼앗은 것에 4배는 갚게 하겠다라고 이 다윗은 아주 분노하면서 화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다윗이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 같기도 하고, 이런 왕으로서 나라에 이런 부자, 못된 부자가 있다라면은 자식과 같은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양 하나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라면은 이 사람은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그 못된 사람 누구냐고 데려오라고 했겠죠. 그때 이 나단은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are the man이라고 나단은 이 다윗에게 바로 그냥 직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상반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바로 당신이 부자와 똑같은 사람이고 당신이 바로 죽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디를 가든지 늘 이겼던 이 다윗. 이 다윗에게 누구 하나 무례한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이 자기 면전에서 당신도 못된 그 나쁜 부자와 똑같은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어쩌면 이렇게 말한 나단에 대해서도 아마 다윗이 분노가 치밀어서 얼굴이 아마 붉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이 나단이
어떤 심정으로 다윗에게 왔다고 그랬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나단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다윗의 표정과는 상관없이, 다윗이 지금 얼굴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난 것 같고,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는 어떤 이런 상황에서도 나단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러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다윗에게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과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과 이렇게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때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이 줬다는 거예요. 이 두 구절의 말씀에도 내가 다윗이 받은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조차도 부족했다라면은 이것저것도 내가 더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받으며 살아봤던 내 자신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받기 위해서 회복되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살았던 이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그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다윗은 자신을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죽을 죄인인가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도 받아오셨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아직도 내가 대접받고 싶어하고, 우리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필요한 성도들 내가 베풀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 기도로 끝나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이냐면은 베푸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끝나면 되는데 우리 마음의 한켠은 되돌려 받으려는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은 우리가 그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내가 도울 것이 없는가 우리가 돌아보며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는 기도하며, 또한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남을 도와주면은 도와준 거로 그냥 끝나고 감사 기도로 주님 앞에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그 이후의 것들은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심보는 뭔가 남한테 뭘 베풀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뭘 되돌려 갚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갚아줄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이미 받았기 때문에 복을 줄 것이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면 은혜 베푼 것으로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그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책망하십니까? 9절에 보니까 그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지금까지 자기가 범죄했는데도, 아주 심각한 죄를 범했는데도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냥 살아가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지금 행한 모든 죄, 이것은 나를 업신여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겼다는 것은 그 대상을, 하나님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길 때 우리는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생명의 삶을 읽고 제가 보내는 새벽 단상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 이제부터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내게 주시고 순종하여 행하는 용기를 주십시오. 야고보 1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듣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또 주중에 유튜브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아마 여러분 들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생명의 삶을 늘 묵상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내가 읽고 내가 들은 이 말씀 붙잡고 오늘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을 1년에 몇 독을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 삶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정말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내 마음에 품고 내가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결단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책망을 전한 나단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안에 서로 죽이는 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것은 가깝게는 압살롬이 이복형인 암논을 죽이는 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도 솔로몬 왕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단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 주간에 이제 읽을 말씀에 이 장면이 나올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반란을 일으켜서 스스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니, 스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쫓겨난 다음에 압살롬에 의해서,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 다윗의 후궁들이 백주에 동침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다윗은 은밀히 행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러나 나는 백주의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한 대로 그대로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은 다윗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도 않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았는데,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귀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 안에서 그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져 살았던 자신이 얼마나 죽일 놈인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단의 책망을 들은 이 다윗은 전혀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자신이 그 죄가 만천하에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는 우리아까지 죽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변화가 시작되니까 다윗은 이제 사람들한테 자신의 모든 죄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그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또 이제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전전긍긍하지 않기로 다윗은 결정을 합니다. 나단의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후에 다윗은 즉시 회개하였습니다. 이 회개가 얼마나 아주 참회하고 눈물로 통곡하는 진심으로 회개했는지를 다윗이 나단으로부터 이 책망을 듣고 죄로부터 돌이킨 후에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 시편 51편을 읽어보면 얼마나 다윗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드려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중에 9절과 10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많은 훈련을 받아도, 아무리 금식하면서 우리가 여러 날을 기도해도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이 없고 내 속이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결코 변화는 내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회개했을 때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은 거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범한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은 기억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과 22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우리 주님께서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크게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나 셀폰을 사용하다 보면은 잘 작동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 전에도 우리 차 집사님 셀폰이 이게 울림이 잘 안 해. 전화가 와도 이게 그 소리가 안 난다고 했는데 한번 꺼보세요라고 껐다 다시 켜세요 하니까 껐다 키니까 제대로 작동된 적이 있었죠. 그것처럼 이런 컴퓨터나 셀폰의 어떤 작동이 안 될 때는 한번 파워를 껐다가 다시 키면은 많은 경우 원상태로 되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순간 내 영혼이 고장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영혼이 고장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 고장난 내 영혼이 어떻게 리셋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가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날마다 엎드려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할 때, 내가 곧 내 속에 영혼이 고장나는 그 순간에 방치해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내 삶은 다시 새롭게 리셋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었죠? 너무 길어가지고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겠죠? 오늘 설교 제목은 죄 용서 받는 자에게는 요구되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기억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이 범죄한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 이것은 바로 죄 용서를 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니까 그냥 실컷 죄 짓다가 막판에 또 회개하고 또 짓다, 용서는 무조건 받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억도 안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보네포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목사님께서 실천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책임질 준비를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마음껏 쓰임받는 자녀로 내가 사는 길, 이것은 내가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 책임질 준비 돼 있느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된 영혼의 표정은 어둡지 않습니다. 사나운 표정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것에 합당하게 살기 때문에 그 성도의 표정은 항상 밝습니다. 보기만 해도 따뜻해집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참 믿음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고 있을 때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참 믿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나의 삶으로 드러나고 있을 때 내가 참 신앙인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신실하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